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받은 그 심판과 멸망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로 보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안에 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거울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영이 된 것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일까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과 영광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큰 날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라. 유다서 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위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평강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구원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말씀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일반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영주주의 사상으로 미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할 만큼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자들은 예적부터 심판의 대상이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영지주의 사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을 부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서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즉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권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돌려야 할 천사장이 그 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은 영원한 결박을 당해 어둠에 갇혀 이 세상을 미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사탄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 속해서 사탄의 종살이하면 멸망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이나 누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동등되기 위해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버린 것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다가 심판받는 일들이나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을 것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난다고 선포하고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보면 여섯 인을 뗄 때에 이 땅의 모든 군왕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과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무너져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애통하는 게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어린 양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은혜가 사랑이 되지만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큰 날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누려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큰 날에 받을 심판을 그 몸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믿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속량을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하여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금과 점과 티값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늘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받은 심판과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고 영광이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치리고 혈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세상만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던 모든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복음을 자랑하며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복음 자랑하며 증언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